여러분 혹시 소중한 것들이 깨어지거나 망가진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 와서 좀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차만을 사다가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 처음으로 새 차를 사가지고요, 딜러샵에서 새 차를 끌고 나오는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를 바꿔주냐고 이야기했더니 바꿔주지 않고 바로 고쳐줬다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속상했는지. 아꼈던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비단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자신의 평판, 또 우리가 다녔던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까지도 때로는 깨지고 망가지는 것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깨어지고 망가졌을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것이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나 수고를 감당해야 될까? 수고를 감당한다고 하여도 예전처럼 또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전문가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 가정, 그리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것 같은 인생, 그리고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호세아가 끝나는구나, 호세아만 몇 달 동안에 듣느라고 힘들었는데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호세아 말씀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지는 것 같은 약간 마음이 들 정도로 아쉽더라고요. 몇 달 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세아를 떠나보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좀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오늘 호세아 1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셨던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되어지고 그 모든 정리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은 인구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자기의 땅 한 평도 갖지 않았던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신부처럼 여기시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구하시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 오늘 우리가 나눈 14장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순서로 번역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망가지고 엎드려졌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돌아오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회개는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하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뢰라 그럽니다.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뢰라 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 안에는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들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있어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사실 정확하게 말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눈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이거는 수술을 할 때 쓰는 표현 같은 거예요.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가벗기워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숙한 연약함들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상징으로 두 가지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성찬을, 주의 만찬을 나누시며 떡을 띠시는 것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이 피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와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는 것, 종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심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씻어 보여주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는 걸 처음에 거절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우십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또 금방 마음을 바꿔서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미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이미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두 번, 세 번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씻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연약함과 죄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을 비교해 보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집은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고요, 날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가정은 여러분 보면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가요. 어떤 아버지가 거실을 이렇게 나오다가 아주 비싼 화병 하나가 거실에 놓여 있는 걸 모르고 발로 툭 차서 깼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집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항상 눈이 그냥 어디 달렸는지 뭘 보고 다니는지 맨날 잘 보고 다녀야지 그걸 집어 당신은 왜 그러냐고 얘기해요.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이놈의 집구성 엄마 맨날 싸우는 소리 때문에 나는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면 할머니가 옆에서 보시다가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게 어른도 없냐고 애들이 그냥 다 버릇이 없어갖고 큰 소리를 내. 이런 집이 망하는 집이에요. 깨어지는 집, 답이 안 나오는 집. 근데 여러분, 사는 집안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모르게 화병을 하나 탁 쳐서 깼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잘 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못 보고 실수했네. 그럼 아내가 아유 여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옮겨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찰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옮겨놓지 못했다. 아유 내가 잘못했네. 애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그거 사실은 내가 뭐 좀 옮긴다고 내려놨던 건데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가 아니다, 다 어른이 다 잘못이지, 너희가 무슨 잘못.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망가지는 집안이십니까? 어떻게 세워지는 집안이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다 내 탓, 너의 탓, 누구의 탓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실은 아무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건 없습니다. 나의 잘못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있는데 너는 이거 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의 죄악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의 첫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참된 회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대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에 계속 말씀을 살펴봤는데 아수르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보기에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아수르의 구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아수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오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아수르일 수 있어요. 기도보다 먼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을 타지 않겠대요. 여러분 당시의 말은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말을 많이 갖는다는 건 무기를 많이 갖는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을 타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손으로 만든 바, 그것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송아지 앞에 입술을 맞추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소망했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처럼 높이고 경배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더 이상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저 나의 죄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처럼 높였던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 집 나간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집으로 돌아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바람났던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반쪽짜리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렸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저 입술의 고백만으로 오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의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끊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버렸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앞뒤 가릴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만 붙잡고 나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를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를 자백하며 죄를 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들을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어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멀리 주님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며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 또 회복하기 위해 내가 주변에 정리하고 바꿔야 되는 것이 많은 것들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좋은 의사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능히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사람을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죄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자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악,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구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고치고 오려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동안에 죄 지은 것도 내가 다, 물론 결단하는 걸 넘어서 내가 다 고치고 내 믿음이 다 좋아지고 은혜가 다 회복되면 그때 교회로 돌아갈게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그때 돌아갈게요. 근데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도 반역도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서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거래요. 여러분, 백합화같이 핀다는 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다는 얘기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대에 가장 튼튼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는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쓰였던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아주 고산지대에서 자라면서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수명이 3000년 정도가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어떤 나무보다 단단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가 뿌리 박힌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무엇이 되셔서요? 하나님이 이슬이 되셔서. 여러분, 이슬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소낙비와 이른비와 늦은비, 그리고 이슬, 이런 것들은 하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씩 틀립니다. 소낙비는 뭐냐면 메마른 땅 위에, 메마른 영혼 위에 갑자기 부어지는 강력한 은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는 때에 맞춰서 주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비라는 건 날마다 보일 듯 보이지 않게 주어지는 잔잔한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와 가까이 있고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 건기에는 특별히 이슬만이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려고 5시 조금 넘어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올 때가 되면 잔디나 이런 데 촉촉하게 적셔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가끔 스프링쿨러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진짜 이슬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이슬이 이 달라스 같이 더운 지역에서도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내려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얘기한 대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오래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물론 한 번에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은혜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잔잔히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천천한 은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 어느새 그 말씀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또 굳게 세워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소낙비 같은 은혜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부흥회, 무슨 특별 집회 이런 데 쫓아다녀서 소낙비만 맞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낙비가 너무 자주 오면 생물들은 썩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슬비와 같은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아침에 펴고 읽으면 나도 모르게 잠잠히 나를 적셔오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꽃피우고 내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H캠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만 있으면 돼요. 다음 주에는 우리 소낙비 같은 은혜들 좀 받으실 텐데, 보통 때는 매주 있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슬비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뿌리 내리는 은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슬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대요. 6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그의 가지가 퍼지게 할 것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같이 되게 하시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도 퍼지고 향기도 퍼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상징 중에 가지는 그의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가지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그의 지경을 뚫고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하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조금 괜찮은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궁극적인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세상이 복받게 할 거야. 여러분,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면 너희를 축복하고 아름답게 할 것뿐만 아니라 너를 복을 주어서 너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저 우리만 믿음 안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것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게 될 텐데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해지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이제 호세아를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앗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돌아온다 하다가 내 인생에 돌아온 경험이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기 때, 중학교 때 집을 가출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범생으로 보이는 목사님이 어떻게 가출했나. 근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을 일주일 동안에 해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에 가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 하도 옛날 일이어가지고요. 근데 가출을 한 것만은 분명히 기억이 나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집 내가 뭐 막 그러면서 나 집 나갈 거야 그러고 집을 나간 기억은 확실히 나요. 오늘도 예배 설교 끝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종이 튀는, 그래서 딱 나갔는데 계획이 있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을 불러갖고 좀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도 한 11시 되니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PC방이나 찜질방이 없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섭고. 그래서 집으로 가자. 근데 들어가는데 자존심은 있으니까 벨 누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자. 그래갖고 밤 12시에요.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담을 이렇게 딱 올라가서 들어가려고 담 위에 딱 섰는데 담이 있고 마당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단독주택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저희 담 높이랑 마루 높이랑 거의 비슷한데 아버지가 12시까지 불을 켜놓고 책을 보면서 소파에 앉아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가다 분명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바깥으로. 그래갖고 한 2시간 밖을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시쯤 봤더니 다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담을 넘어서 열려있는 창문, 제 방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서 문은 닫혀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잠을 잤어요. 혼자 복귀한 거죠. 아침이 돼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일찍 떠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문 열고 너 왔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너 왜 왔어? 뭐 나가? 막 이럴까봐 겁도 나고. 부모님을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나. 또 자존심은 상하는 것 같고. 또 주님,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또 무슨 벌을 내리실까. 막 두려움이 있는데 막 밖에서 소리 나는데 문을 열어보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왔는지 모르나. 그러고선 일단은 쥐죽은 듯이 쫙 있고 아버지 출근하시는 소리 다 듣고 방학 때 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일단 바깥의 동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문을 열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쓱 나갔죠. 어머니가 딱 계신데 못 본 척하고 탁 나가고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 안 하시고 밥 먹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탁 듣는데요, 또 아니고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화장실 가려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요, 침대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너 왜 그랬어? 너 언제 들어왔어? 뭐 이런 말 안 하고 밥 먹어야지. 그 얘기는 다 용서했다는 얘기고 다 받아준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재워주고 먹여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얘기를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호세아 14장 미리 좀 나누면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저에게 예화나 이런 거 도움을 좀 주려고 자신들의 경험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가출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다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할 게 아닌데 다 가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요, 여동생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여동생 있는 목사님들은 다 여동생들이 가출 한 번씩 했대요. 여동생들이 얼마나 다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오빠들 때문에 집을 나갔는데 오빠들 마음은 한결같았대요. 이놈 새끼 이거 그냥 혼 좀 나봐야 된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가출하고 이럴 때에 가출하고 이번에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이런 마음인데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생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혼내고 야단치고 쫓아낸 부모는 아무도 없대. 이상하리만큼 딸들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딸들을 받아주고 다 품어주시고 다시 다 용서하시고 표정들을 보니까 다 나갔다 오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옛날 생각이 나셔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지발로 나갔다가 용서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에 죄값도 다 치르지 않고 돌아온 자녀.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오면 부모가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들. 여러분, 이런 부모의 사랑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총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겠대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에브라임 뻔뻔하죠. 그동안에 우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 와서 나는 우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나는 푸른 잣나무니라. 여러분, 이 푸른 잣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록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은 이 푸른 잣나무를 에버그린 트리로 번역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변함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래요.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나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같다가 조금 생활만 좋아지고 형편만 좋아지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죄악의 길을 걷고, 그러다 돌아오고 망가지면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으로 치닫고, 그러면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을 그때에든, 하나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에 뒹굴 때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모든 문제와 죄악과 아픔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근본적으로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죄악의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의 말씀 마지막 절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호세아서 처음 설교를 할 때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셨던 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때로는 하나님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실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호세아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나는 그들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섰지만 나는 변치 않는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넘어져 있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자랑했던 나의 모습들, 죄악 가운데 뒹굴며 하나님을 떠났던 내 모습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회복을 누리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고 참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도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